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짐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길을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감사 기도입니다. 다윗의 감사 기도. 하나님께서 앞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뭘 감사하는지 앞에 내용을 봐야 되겠죠? 앞에 내용이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마음, 그 마음을 받으시고 다윗과 계약을 맺으시죠. 그리고 다윗을 축복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우지 않았냐? 너는 목동이었지만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는데 이제 내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내 나라를 영원한 나라로 삼겠다. 그리고 그 나라를 내가 다시 빼앗지는 않겠다. 사울에게서 내가 빼앗았지만 내가 내 나라는 빼앗지 않겠다라고 이제 하나님 그러한 복을 주신 거죠. 다윗은 나단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그러니까 나단으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 기도 내용을 보면 감사 기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의 감사 기도, 다윗의 이 감사 기도를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보면 18절로 21절까지는 감사 내용입니다. 감사 내용. 하나님께서 나와 언약을 맺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신 일에 대한 내용인 거죠. 그 내용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요. 또 22절로 24절은 나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잠깐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 하신 나에게 은혜를, 나에게 복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데 하나님 하신 일을 찬양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들은 대로 그대로이다. 우리가 들은 그대로 하나님은 정말 그러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 주와 같은 신이 없다. 주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정말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정말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그러한 민족과 그러한 나라가 어디에 있는가. 정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구속하시고 자기 백성 삼아주셨다. 어떤 그러한 내용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25절에서 29절은 하나님 하신 언약, 그 말씀 성취를 위한 기도입니다. 이제 그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붙들고 제가 이제부터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다윗의 성취, 말씀 성취를 위한 다윗의 기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7절을 보면 27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길을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는 거죠. 이제 기도할 명분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약속하시고 이러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내가 이제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이제 매일 그 약속을 위하여, 그 성취를 위하여, 그 복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다윗의 고백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축복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셨어요. 근데 그 축복은 다윗을 위한 축복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자신을 위한 축복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다윗을 축복하셨지만 그 축복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축복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과 계약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그 계약을 통하여 하나님과 다윗은 파트너가 된 거죠. 동업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잖아요. 내 뜻을 이루어 줄 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약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과 일심동체가 됐다 그럴까요? 그러니 다윗이 잘 되는 것이 곧 누가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 되는 거죠. 다윗이 잘 되는 것이 곧 하나님 자신이 잘 되는 거와 같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잘 되는 것이 곧 하나님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거고, 다윗이 잘 되는 것이 곧 하나님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죠. 하나님 자신이 받을 영광이 되는 거죠. 결국 다윗이 복을 받으면 그 축복은 누구한테로 돌아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게 언약, 계약이 갖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럼 모든 사람과 하나님이 이러한 계약을 맺으시는가?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과 계약을 맺고 그러한 복을 주시는가? 하나님의 꿈을 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꿈꾸는 것을 꿈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을 나의 비전으로, 나의 사명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품고 그 나라를 이루려 할 때, 즉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의 삶을 통하여 천국을 이루려 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복을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신 게 뭐예요? 단순히 하나님의 집, 법궤를 모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 이상이죠. 그 이상입니다. 6장이 뭐예요? 여부스 사람들이, 여부스 민족이 사는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 성에 법궤를 모셔오고 그리고 그 법궤를 위한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거죠. 즉 다윗의 꿈은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의 도성으로 삼고 하나님의 도시로 삼아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어떤 사람을 복되게 하고 누구에게 복을 주시는가? 하나님 나라를 품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 하는 사람을 복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 뭘까요?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일, 그 일은 인간의 역사에서 인간이 한 최고의 행위, 최고의 역사, 최고로 가장 위대한 일은 제국을 건설하는 일이었어요. 그렇죠? 제국 건설이었어요. 그거보다 더 크고 위대한 일은 없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위대한 일은 하나님 나라 건설이라는 거죠. 여러분, 왜 다윗이 위대해요? 왜 다윗이 복을 받은 거예요? 다윗은 그러한 능력이 있었어요. 그러한 힘이 있었어요. 그러한 군대가 있었어요. 그러한 참모들이 있었어요. 그러한 국가 경영 능력, 리더십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러한 국가적 총 역량을 어디에요? 제국 건설이 아니라, 정복 사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신 거예요. 그의 능력과 그의 리더십과 그의 군대와 그의 힘이라면 제국을 건설하고도 남았는데, 고대 근동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로마를, 그죠? 징기스칸을 능가하는 그런 세계 정복자가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럼 모든 군왕들이 꿈꾸는 꿈이에요. 근데 그걸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임하는 도시,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도시를 건설하고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바로 교회 세우기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역사는 제국을 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위대한 일은 교회를 세우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보다 더 위대하고 이거보다 더 영광스럽고 이거보다 더 복된 일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국은 뭐예요? 수많은 피를 흘려야 돼요. 수많은 사람이 죽어야 해요. 그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해요? 죽어가야 해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교회를 건설하는 일은 세상에 평화를 심는 것이고 세상에 정의롭게 하는 것이고 세상을 사랑으로 덮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생명을 살리죠. 생명을 구원해요. 사람을 복되게 해요. 사람을 사람되게 해요. 여러분, 그게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하기에 이 일보다도, 교회를 세우는 일보다도 위대한 일은 없다라는 거죠. 왜요? 교회는 곧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현존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현존이에요. 저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가 교회를 자신의 몸으로 삼고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인 것이죠. 그리스도는 교회로 존재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자 하나님 나라를 비추는,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비추는 거울이라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교회를 세우는 일보다 더 시급하고 더 절박하고 더 위대한 일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실패해도,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한국 교회를 위해서 평생을 헌신했다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무학이고 가진 것도 없고 지위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아주 평범한 그런 사람이지만 사회적으로는 성공을 못했어도 정말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하여 자신의 삶을 드렸다면 하나님은 그 삶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자신의 삶, 자신의 시간, 자신의 재물, 자신의 인생을 드렸다면, 정말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다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 복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세우라고 하였다고 해서 세상 일을 하지 말라는 것 절대 아닙니다. 세상 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도 절대로 아닙니다. 세상 일도 하고 세상 일도 중요해요. 이제는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다 그랬죠? 교회 밖으로 나가야 한다 말씀드렸어요. 이제는 세상 한복판에서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돼요. 무슨 일이든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맡기신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하나님 주신 그 재주와 능력과 은사들, 정말 시간을 주셨다면 그 시간으로, 재주를 주셨다면 그 재주로, 능력을 주셨다면 그 능력으로, 학벌을 주셨다면 학벌로, 무엇을 주셨던 하나님 주신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면 그 인생이 복되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고, 삶에서 우리의 삶을 삶제사로 정말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말씀드렸어요. 교회는 뭐가 아니라고요? 건물이 아니다. 교회는 뭐가 교회일까요? 교회는 사람이 교회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다. 그러하기에 내가 예수 믿고 다른 사람이 되면 그게 교회를 바로 세우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정말 사랑하고 정의로운 착하고 선한 의로운 베푸고 나누는 삶을 살면 그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세우라고 했다고 이것저것으로 돈 내고 해가지고 건물을 세우는 거, 여러분 그게 교회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가장 부분적인 일이에요. 가장 궁극적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은 내가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 내 자신을, 내 삶을 바로 세우고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게 가장 먼저 선행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개인은 약해요. 혼자는 약해요. 삼겹줄은 강하다 그랬어요.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공동체를 구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를 세워야 한다라는 거죠. 공동체를 세우면 더 강하겠죠. 더 할 일이 많겠죠. 더 역동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죠. 서로 격려가 되고 서로 지지가 되고 서로가 힘이 되어서 더 하나님 나라 사역을 더 역동적으로 더 힘차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로 존재해야 돼요.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도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그렇게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건 곧 누구의 영광이에요? 다윗에게 복을 주셨지만 그 복은 하나님 자신에게 자신의 복이 되는 것이고 정말 다윗의 영광은 곧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계약을 통하여서 다윗과 하나님이 공동의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되는 거죠. 나는 정말 하나님이 꿈꾸는 것을 꿈꾸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을,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나도 그곳에 있는가? 정말 나는 하나님 나라를 품고 내 삶에서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교회에서 정말 내가 선 곳에 내 모든 삶의 자리를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고 있는가?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도성을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 했을 때 하나님 다윗을 복을 주셨어요. 어떤 복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이건 어마어마한 사업이죠. 어마어마한 사업. 가장 가시적으로는, 물질적으로는, 외관적으로는 성전을 짓는 거죠. 건축이에요. 이러한 건축, 이러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전시 가운데 할 수 없잖아요. 전쟁 가운데 할 수 없잖아요. 내란 중에 하겠어요? 밀란이 일어나고, 정치가, 경제가 어지러워서 사회 여기저기서 그냥 걸기 대회하고, 으쌰으쌰 하는데, 그런 건축하자 하겠어요? 안 되는 거죠.
나라가 안정이 되어야 돼. 나라가 평화로워야 되죠. 그럴 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품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 할 때 첫 번째로 주시는 복이 평화의 복입니다. 우리 7장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 생각한 시기인데요. 7장 1절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그죠? 언제요?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이제 주변 정리한 거죠. 주변 민족과의 힘겨루에 의해서 딱 우등을 쓴 거죠. 거기까지. 그리고는 뭐예요? 평화가 오니까 평화가 되고 안정이 되니까 뭐예요? 그때서야 건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꿈꾸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으면 삶의 첫 번째 뭐예요?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삶의 평화가 와야죠. 그래야 가정이 평안해야 밖의 일도 잘 보는 거 아니겠어요? 가와 만사성이라는 말이 괜히 나오진 않잖아요. 마음이 평안해야 만남도 평안한 거예요. 내가 평안해야 그쪽 가족이 평안한 거죠. 내가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무서운데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평화를 주셔야 돼. 우리가 하나님을 꿈꿀 때 하나님은 그 마음에 그 삶에 평화를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뭐 맨주먹으로 합니까? 뭐가 있어야 건축하고 건설하고 공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건설할 수 있는, 건축할 수 있는 경제적인 보호, 재원을 주셔요. 저희가 읽었던 본문에는 없지만 역대상 22장 14절에 보면 다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100만 달란트, 녹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다. 금 10만 달란트래요. 금 10만 달란트. 1달란트도 어마어마한 돈인데 10만 달란트래요. 은은 100만 달란트라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목과 돌을 많이 준비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뭐 어디 가서 뭐 훔쳐왔겠어요? 싸워서 이기고 전리품으로 가져온 거겠습니까? 그만큼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니까 경제가 잘 돌아가는 것이고 백성들의 삶이 안정이 되고 부자가 되니 그만큼 국가를 위한 국부도 늘어났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성전을 지으기 위한 그런 준비를 해왔다라는 거죠. 하나님 그런 경제적인 재원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역대상 22장 15절을 보면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평화를 주시고 건축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인재,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죠. 인맥, 인프라 구축하게 하시는 거예요. 혼자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파트너가 있어야 되고 동역자가 있어야 되고 함께 협력해 나갈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해요. 인재가 필요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 시대를 사는 방법 중에 하나잖아요. 내가 어떻게 다 합니까? 다 알 수도 없고 다 할 수도 없는데 사람들의 힘,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인간관계가. 그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꺼리낌 없이, 불편함 없이, 어렵지 않게 서로 협력해서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보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보면 그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모아놓은 사람들이 역군의 수가 3만이래요. 짐꾼이 7만이고 돌을 뜨는 자가 8만이고 이들을 감독하는 사람이 3천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로왕 히람이 아주 적극적으로 도와줘요. 백항목과 잣나무를 보내주고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장장이 히람을 또 보내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 건설을 할 수 없다는 거죠. 혼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나라를 이루려 하니 하나님은 삶의 평안을 주시고 또 재원을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하신다라는 거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꿈꿀 때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있을 때 즉 사명자는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상 28장 20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사명자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명자는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 사명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 함께 하신다. 이거 동행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붙들어주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내가 너를 세워주고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건 야곱과도 한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약속하고 말씀하셨으면 그 약속을 이룰 때까지 행하신다는 거, 동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솔로몬,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명을 버리지 않는다면, 내가 그 비전을 끝까지 품고 그 비전을 이루려 한다면 하나님은 그때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가끔 그래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계시기나 한 겁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뭐 그러는데요. 우리가 그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품고 그 사명을 이루려 한다면 하나님이 설령 보이지 않아도 아니 계신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사명을 이루고 계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받았던 복, 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마지막 복을 함께 보면 우리 29절입니다. 29절 함께 보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복이에요. 29절 봅니다. 시작.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종의 집에 그 복을 주옵소서이지만 다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에 복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집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다윗 개인의 집이기도 하지만 좀 더 넓게는 뭐예요? 집안, 가문이 되겠죠. 다윗이 뭐 나만, 우리 집만, 우리 가정만 복을 주세요가 아니잖아요. 종의 집이라고 했을 때 그 집은 다윗의 집, 가정 넘어서 집안, 가문뿐만 아니라 또 후대로 가면 후손이잖아요. 다윗과 그의 몸에서 태어날 모든 왕들이 그런 복을 받는다라는 거죠. 이것은 뭐예요? 이스라엘 자체가, 그리고 이스라엘이 써나갈 역사, 그 후대의 모든 왕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정말 다윗이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하여 성전을 짓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집에 이러한 복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의 나라와 그의 왕권을 견고하게 영원한 나라로 삼아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왕들의 역사를 볼 때 역사의 기준점이 다윗이었죠. 조상 다윗같이 하면 복을 받았어요.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 채찍과 인생 막대기로 빼앗지는 않지만 훈계와 징계를 통하여 그 뜻을,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교회로 세우실 수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에 교회, 말씀과 예배와 기도가 있다면 정말 다윗이 받은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받은 복을 여러분 모든 가정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27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기도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니까 그 말씀과 약속 성취를 위해 기도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7절 함께 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길을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러분 이제 기도해야 돼요. 은혜를 받았다면, 말씀을 받았다면, 감동이 되었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다윗이 받았던 복을 받고 싶습니다. 저에게도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받았던 은혜를 나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러한 기도를 이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말씀 성취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는 쉬지 말라 그랬어요? 기도는 계속하는 거예요. 그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신다 그랬죠. 우리가 삶이 억울하고 삶의 고난이 오고 전쟁이 나고 뭐 병이 오거나 뭐 또 징계를 받거나 뭐 사단의 시험이 있지만 이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이제는 뭐요?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정말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사명과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을 때, 그 말씀 성취를 위하여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다윗처럼 또 신약의 우리 주님처럼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삶을 드릴 수만 있다면 다윗의 영광, 다윗의 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과 직장과 교회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도성을 짓고자 하였습니다.